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을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용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던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비난과 우리가 당할 모욕을 주님이 받으셨으며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녹이시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켜주셔서 저희들 함께 모여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쉼없이 달리나 허무하고 위기는 반복되며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서 누리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말씀에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자신과 세상과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 90주년을 맞은 수송교회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 교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복음의 교회, 예배의 은혜 속에서 치유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후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90주년 창립 예배 준비와 한 주간 있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교회의 모든 일정과 행사에 저희들 모두 참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세상의 희망인 교회 학교와 항상 기쁨과 정성으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교회의 각 부서들도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주옵시고 저희들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조맥에 먹힐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강풀이라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요새 뭐 그분이 그린 만화가 대부분 뭐 영화가 되거나 드라마가 돼서 화제를 많이 모읍니다. 뭐 무빙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조명가게라는 드라마도 최근에 방송을 했었죠. 그분이 이제 초창기에 그린 만화 중에 바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좀 모자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집집마다 연탄을 뗄 때는 연탄가스를 맡아서 뇌에 손상이 온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적 장애가 생긴 동네 바보가 이 만화의 주인공입니다.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바보의 친구 중에 깡패가 하나 있어요. 이제는 마음 잡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동네 술집의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술집 주인하고 싸우다가 술집 주인을 때렸고 앙심을 품은 술집 주인이 조폭을 시켜서 그 바보의 깡패 친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조폭들이
사람을 착각해서 깡패인 그 친구가 아니라 이 바보를 찾아온 거예요. 그 바보에게 그 깡패인 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그 놈이냐? 라고 물으니까 그 바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고 결국 그 조폭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바보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이었어요. 자기가 그 친구라고 대답하면 나는 죽겠지만 그 친구는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바보는 친구 대신 자기가 죽기로 하고 그렇게 죽은 겁니다. 오늘 말씀 6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남 대신에 손해를 보고 남 대신에 피해를 당하고 남을 대신해서 모욕당하고 남을 대신해서 죽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뭐 누가 나 대신에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그런 바보짓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4절은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무슨 대학 교수나 박사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자처럼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뭘 많이 알아가지고 자기 지식을 전달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멀쩡하면 남을 위로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면 지치고 낙심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으로는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초월해서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낙심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학자가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는 말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 두고 이거 우려 먹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막 변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어서 변할 것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되던 그 훨씬 이전부터 세상이 다 없어지는 그 이후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아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서 알아듣고 배우는 사람이 학자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완성될 수 없고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깨우쳐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5절은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지만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영화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길일 수 있어요. 좋은 책이나 좋은 영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좋은 인품을 가진 스승을 만나서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귀를 우리 스스로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모스 8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귀를 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밥상을 아무리 푸짐하게 차려놨어도 입 딱 다물고 입을 안 벌리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입을 안 벌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아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사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거역하지 않았고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신 일이 6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2022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19살짜리 어떤 여성이 학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19살짜리 어떤 여성이 자기 또래 한 19살 된 그 여성 3명을 칼로 상처를 입혀서 크게 다치게 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범인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를 보고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서 복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격지심이 심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자기를 보고 기분 나쁘게 웃었다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판에 아주 민감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누가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비웃지 않을까 걱정하고 남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결정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나 자신의 평가도 나를 다 말해주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는 어떻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전부죠. 다른 사람이 뭐 이렇쿵저렇쿵 말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100만 마디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세상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우주를 운행하는 법칙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그 야구 경기할 때 항상 시비거리가 되는 게 스트라이커와 볼 판정이에요. 누가 봐도 한복판에 들어온 공이면 뭐 별로 그런 싸움이 안 벌어지는데 그 스트라이크와 볼 구분하기가 애매한 공은 심판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이 불만을 품는 선수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심판이 그걸 판정하지 않아요. 이게 스트라이크냐 볼이냐를 ABS라고 해서 카메라로 측정을 해서 그 카메라가 정한 범위 안에 들어오면 스트라이크고 그 카메라가 정한 범위 밖에 나가면 볼이고 이렇게 기계가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 가지고 불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불만은 있겠죠. 근데 기계가 정확하게 판정을 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게 뭐냐면 모든 선수에 대해서 똑같이 판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판정을 하니까 이게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누구는 이게 스트라이크인데 왜 나한테는 볼이라 그러냐, 누구는 이걸 볼이라고 하고 나한테는 왜 스트라이크라 그러냐, 이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건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판정을 하니까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을 하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면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시니까요. 그 기준은 누굴 봐주고 뭐 누구를 더 엄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고 평가를 하시니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 그 자체시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 겁니다.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도 거기 토를 달 수 없어요. 하나님의 판결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를 모욕한다고 속상해하고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모욕해도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내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서 알고 있는 그 모든 모욕을 참고 어려움을 견디신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을 뱉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십니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자기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자기를 도와주실 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재판에서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겁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람의 판결로는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리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 범죄자라고 죄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 예수님은 의로우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고요. 사람의 판결은 모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결정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낡고 달라지고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사람의 판결이 옷처럼 해지고 조맥에 먹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결이고 판단입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누구의 판단을 따를 것인지, 우리를 판단하는 게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예 귀를 닫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흔들게 맡기지 말아야 돼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사람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지 않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다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나를 모욕한다고 해도 그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면서 내 손을 들어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거 아니겠지만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면 그걸로 다 된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힘든 것은 고난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틀렸다고 할까봐 겁이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면 결국은 나를 향한 모든 고난과 모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모욕을 다 감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시
오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희의 감사를 물질로 주님께 바칩니다. 이 시간 이 물질을 바치는 저희의 마음과 저희 자신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바치는 저희의 삶이 너무 남루하지 않게 되도록 살펴주시고 저희 삶이 너무 추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바로 내가 당했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면했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며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기뻐하며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따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는 불편하고 고달픈 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생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한탄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계속될 전교인 새벽기도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에 큰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부활주일 예배와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고난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중에 세례와 입교의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선교회별로 선교회 모임을 합니다. 다음 주일 교구별 찬양대회가 있는데 교구별 찬양대회를 준비하고 싶어하는 선교회들이 있어서 그 선교회 모임을 조금 간단하게 끝내달라는 선교위원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선교회 모임 후에 교구별로 모이실 교구들은 장소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모입니다. 그 담당 교구와 기도하실 분들 표와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립니다. 9시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부활절 헌금은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대로 1천만 원입니다. 우리 주보에 끼어있는 부활절 헌금 봉투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오후 1시 30분부터 교구별 찬양대회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은 수원교회 창립 9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평상시처럼 드리고 기념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주변에 오랫동안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계신 분들에게도 좀 연락을 하셔서 3시 예배에 함께 와서 90주년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부활절에 고난주간에 연속기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고난주간에 연속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창립주일 한 주 앞두고 5월 11일 전 한 주 동안 연속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주년을 맞아서 우리 수원교회를 위해서 함께 연속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다 참여하셔서 연속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6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재직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뭐 쓰레기 같은 거 안 쓰는 기자재들 같은 거 좀 다 버리려고 하니까요. 각 부서별로 안 쓰는 기자재들 있으면 목록을 만들어서 그날 함께 폐기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헌금 우리 219만 1,000원 총회로 전달해서 산불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4월 20일 주일 공동 식사는 사랑교구에서 준비합니다. 5월 4일 주일 공동 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우리 정영기 장로님 조부 되시는 고 정성채 장로님의 일대기 한국 스카우트의 창시자 구도 정성채라는 책이 정천민 장로님, 우리 정성채 장로님의 막내 아들 되시는 정천민 장로님 집필로 출간이 됐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기증을 할 것이고요. 혹시 읽고 싶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정영기 장로님에게 말씀하시면 몇 권 여유가 있으니까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강윤정 집사님 방배동의 에스테틱샵 20동안 개업하셨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고 우리 교인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웃들 계실 텐데 우리 그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려움 잘 견딜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저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십시오. 우리의 고난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